오랭개교나 오랭개교나묘 오랭개교. 감사합니다. 동기참여 제14일째 아침 참여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요일 법회가 있는 날인데요. 신청사는 어제 합동 강해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학송사 신도분만이 오늘 학송사의 법회에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낮 시간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에 오늘인가 내일인가 생각하는 임종날이 늘어나는 날짜도 법을 위한 봉공덕분. 오늘인가 내일인가 생각하는 임종날짜 늘어나는 날수도 법을 위한 봉공덕분. 불립계도 일선성인 교가입니다. 임종, 우리가 이번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날, 이것을 임종이라고 하지요. 그게 언제 오느냐? 오늘인지 내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매일매일 신행에 정진해서 공덕을 쌓으면 그 임종날이 다가오는 날짜가 점점 늦춰지는 그 현증이익을 감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의 법문의 테마는 증익, 수명, 수명이 증익된다. 수명이 늘어난다. 우리가 법문 불입 중에 신심을 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현증이익 중에 하나, 나의 수명이 증익되는, 장수하는 이런 현증이익을 감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법을 위한 봉공덕분. 내가 얼마나 부처님 법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됐느냐, 도움이 되는 그런 봉공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덕분에 이 공덕으로 나의 수명이 증익이 되는 현증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오늘인가 내일인가 생각하는 임종날이 늘어나는 날짜도 법을 위한 봉공덕분. 수명증익 또는 증익수명이라고 하는 똑같은 수명이 늘어나는 것. 이 말씀은 법화경 불경보살품에 나오는데요. 경문에는 그 죄 모두 없어져서 명정의 때에 임해서 이 경을 듣는 것을 얻고 육군 청정했다. 신통력 덕분에 수명을 증익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 널리 이 경을 설했다. 이렇게 있음. 누가? 불경보살님이. 불경보살은 어떠한 분인가? 불경, 경자는 가볍다는 뜻이에요. 가볍게 보지 않는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경시하지 않는다. 반대로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이 불경보살은 부처님의 과거에 전세에 수행했던 모습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삼천진정겁의 2배가 되는 보살행을 했다. 그 보살행을 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는 이 불경보살이기도 했다. 불경보살은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합장하고 절을 하면서 나는 당신을 경만하지 않습니다. 경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모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에는 다 불성, 부처가 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디
당신도 불도 수행을 해서 모두 부처가 되십시오. 성부를 되십시오. 성부를 하십시오. 하고 합장하고 절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한 중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나한테 내가 부처가 된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막 이 폭력을 가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이 스님은 멀리 도망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절대로 경만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불도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것을 매일매일 임종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살을, 이 스님을 불경보살,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그 보살님이다. 이렇게 칭하게 되었다. 이 불경보살이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 죄 모두 없어져서 이 사람의 모든 과거세의 죄장이 소멸이 되고 명종의 때 임해서 이 경을 듣는 것으로 법화경을 듣는 것을 얻었다. 법화경을 들었다. 그리고 육군 청정이라고 육군 청정이라는 게 육군 우리의 몸이 눈, 코, 귀, 입, 마음, 피부 6개의 감각 기관을 말하는 거죠. 이 육군이 모두 청정해지는 신통력을 얻었다. 그리고 수명을 증익해서 수명이 늘어나서 그 기간 동안 법화경을 설렸다. 이렇게 설하고 계시는 것이 법화경 불경보살품의 경문입니다. 여기서 이 수명 증익 수명의 현증이 이게 대해서 경문에 등장하는 그 근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도성에는 지남의 말씀에 단명을 장수하게 된다. 법화경으로 정업을 바꾸는 것 항상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정해진 업. 우리의 수명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 내가 태어날 때 전세, 과거세에 어떻게 행했느냐. 내가 행한 것, 말한 것, 마음먹은 것 이런 것이 다 원인이 되어서 이번에 나올 때 대체로 굵직굵직한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한다든가 또는 못한다든가 또는 언제쯤 돼서 중병을 얻는다든가 또는 언제 임종을 맞이한다든가 그러니까 수명 이러한 것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 정해진 업이다. 그런데 이 법화경의 신심을 통해서 내 이 정해진 업까지도 능전이 되어서 바뀌어서 단명의 정업도 장수를 하게 된다. 우리 법화경의 수행, 상행소전의 신심은 이러한 현증이익을 받는 이러한 종단입니다. 이러한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의 이 법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묘락대사라고 하시는 분은 만약 그 기감 두터우면 정업도 또한 잘 바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감이 두터우면 정업 또한 잘 바꿀 수 있다. 기감이란 뭐냐면 나의 신심, 나의 믿음. 내가 어떻게 신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바꾸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현증익을 받으려면 내가 정말 이 중병을 나으려면 나의 수명을 증익하는 그 정도의 현증익을 받으려면 내가 열심히 구창도 하고 절에 참여도 하고 또 절에 참여하는 것도 매일 그 법회 시작해도 말이죠. 그 중간이나 끝날 때쯤 온다든가. 절에서는 개문 참여라고 아침 참여를 하세요. 그것도 절의 문이 열리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오세요. 시작하기 전에 법당에 앉아서 도사님, 법사님을 맞이하세요. 이게 이제 계문참여. 강해에는 참여, 바쁘더라도 참여를 한다든가, 구창을 할 때는 큰 소리로 열심히 구창을 한다든가,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한 명은 교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르침대로 신심을 할 때 내가 현증이익을 감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심을 통해서 수명이 증액하는 나의 정업이 바뀌는 이 현증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일본의 삿포로 신광사, 북해도 삿포로 신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요. 좀 옛날 이야기인데, 이 절에 당시 40세였던 니와다 마사노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심장과 간이 안 좋아가지고 그야말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었어요. 힘들어서 누워있지도 못하고 이불을 겹쳐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기대서 앉아서 자고 있을 정도로 제대로 눕지도 못하는 정도로 힘들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가족이나 친척들이 다 장례 준비를 해놓고 관을 들어줄 사람들까지 다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마침 그때 종단의 제17세 강류 이시오카 일량상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 절에 부임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옛날 이야기죠. 이분 돌아가신 지 한참 됐으니까.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이 신광사에 부임을 해 오셨는데, 이 신도분은 이번에 새로 오신 강사님 얼굴이라도 뵙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조행을 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량상인은 조행 오셔가지고 구창을 하시고 나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이분에게 내일 아침부터 절에 아침 참여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이런 몸으로 참여를 하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돌아가실 준비 다 해놓고 있는데, 절에 아침 참여하다가 도중에 돌아가시면 그래도 손해보는 것은 아니고, 또 절에 참여해서 절에서 부르다가 돌아가시면 창사라고 하죠. 부르면서 임종을 하는 것. 그러면 더 훌륭한 임종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교무님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이분은 남편과 함께 자택을 나와서 절에 참여를 하는데, 전차에서 내려가지고 절에까지 약 300m 정도 거리를 도중에 22번 쉬면서 겨우겨우 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아침 참여를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중간에 쉬는 게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일주일 지난 후부터는 스스로 서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량상인은 현증이익을 받았으니까 더욱 구창에 매진을 하고 교화를 하세요 라고
절복을 주셨습니다. 이 마사노 씨는 매년 반드시 교화를 성취를 해서 제일 많을 때는 51호를 교화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85세에 돌아가셨는데 임종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절복행에 매진을 하여서 공덕을 쌓으신 그 힘으로 실로 45년의 수명 증익의 이익을 받으셨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계십니다. 다 돌아가시는 분한테 절에 참여를 하라고 절복을 하시는 이 일양상인님의 신심, 그 절복을 받고 내가 가다가 죽자, 절에 가서 죽자 하고 절에 오시는 그 신도분의 신심, 참으로 그런 속에서 현증이익을 감득을 하는 것이다. 당병병유, 병이 낫는 현증이익, 또 이 수명이 증익하는 현증이익을 감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계도성인 지남의 말씀에 경활, 증익, 수명이라고 웃는 홍통을 위한 수명을 빌어야만이 현증이 있다. 신행이 진실하면 반드시 증익, 의심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증익, 수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불경보살품에서 말씀하신 증익, 수명, 이것은 홍통을 위한 수명을 빌어야만이 현증이다. 내가 홍통에 도움이 되는, 내가 법이 넓혀지는 것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본공을 해야지 그 공덕으로 수명증익의 현증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또 내가 왜 장수를 하느냐, 오래 살아서 왜 오래 사느냐, 그 목표가 홍통에 있으면 홍통을 위한 수명증익을 빌어야만이 현증이 있다. 신행이 진실되면, 그 신자의 신심수행이 진실하면 반드시 수명이 증익하는 것 의심 없다. 이렇게 진함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자가 감득하는 현증이익, 그 중에 물론 건강하게 수명증익을 하는 현증이익이죠. 우리 신자는 요즘에 다 장수하는 시대, 어떻게 장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임종 맞이하는 그날까지 법을 위해서, 부처님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면서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면 그야말로 훌륭한 보살의 임종, 부처님의 모습을, 성불의 모습을, 부처가 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훌륭한 임종, 이러한 현정익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적당히 어느 정도 이래서는 안 되고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때로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본공을 하면서 공덕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의 교가입니다. 교가에 오늘인가 내일인가 생각하는 임종날이 늘어나는 날짜도 법을 위한 본공 덕분 오문 발품 소현 상행 소전 모니나 하중에 나무묘 호랭개교 나무묘